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자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면 할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동행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알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보고 그냥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기적을 행했구나,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뿐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신적 권능을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보고 47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공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그리고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요합니다. 죽어서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 그 사람들과 반대였어요.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양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가 소집되어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것이에요.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어떤 주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 믿어야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하고, 영생을 몰랐던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영과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주관하고 종교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올바른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48절에 나와 있어요.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이 종교 지도자를 따라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이권과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내어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것은 명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돼서 주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그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로마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사실은 땅과 민족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익이 모두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땅과 민족은,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사람들의 타락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미 공의회는 타락했고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기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타락과 같이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얼마나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다투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매달리며 올바른 믿음과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야, 그러게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야바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모가 돼서 예수님을, 주동자가 돼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50절,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희생양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밀란이 일어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기득권이 뺏기는 것, 우리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희생양을 삼으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희생양을 삼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의 이 고백은 51절과 52절에 설명되어 있지만, 가야바의 이 고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말이었어요. 52절, 또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예언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악한 괴계를 꾸며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악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사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공회가 모여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앞길의 인생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54절입니다. 저는 이 5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공회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당장 십자가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러서서 광야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질 고난에 정면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사단의 모든 사악한 무리들과 최후 결전을 벌일 그런 중대한 기로 앞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처음에 공생애를 첫 번째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것이 공생의 시작이었다면 공생의 마지막은 이 광야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단을 물리칠 최후의 승리를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54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은요,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제 여러분들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히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유월절이 다가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은 에브라임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다락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에브라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광야 에브라임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우리의 영성을 더욱 깊이 다지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침묵의 시간, 영성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의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깊은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5개, 10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사무실로, 지하로 침투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것이 시국의 사정이에요. 중국의 사정입니다. 여러분들,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은 물러서서 광야에 가서 에브라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공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군중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현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바로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세대에 살면서 이 거짓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성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로 성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가 아니라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독교가,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깊이 마지막 최후의 일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후 이 사망의 세력들과 모든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더 깊은 영성으로 에브라임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더욱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은 더욱 거룩한 것과 영생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더 깊이 주님과 만나며, 더 깊은 영성으로 고난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가서 순교를 당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그런 세상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속임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서지 않고 자기 기득권과 이익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생을 소중히 여기며 부활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새벽 제단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으로 가서 아버지 더 깊은 영성과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아버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아버지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가정을 거부하며 교회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고쳐주시고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가정의 죄를 회개하며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여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깊은 십자가의 그 깊이까지 그 말씀의 깊이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더욱 어둠이 깊어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가정의 길을 포기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양극단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에 떠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광야와 에브라임에 가서 더 깊은 영성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 정신적, 아버지 정서적, 마음의 고통의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며 있는 곳에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